우리가 잘 아는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의 성경적인 평가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인간 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영광스러운 평가인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성경이 어떠한 한 인물을 가리켜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내린 평가는 곧 하나님의 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노아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러나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접속사 그러나로 이어지는 이 전의 상황은 어떠하였을까요? 5절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물론 이 7절에 등장하는 한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탄과는 거리가 좀 있을 것입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미처 마치 그럴 줄 몰라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한탄하시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이 표현은 신학적 용어로 표현했을 때 신인, 동영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해할 만한 언어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한탄이라는 것이 그리 가벼운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한탄의 무게만큼,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무거운 만큼의 커다란 진노의 무게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가운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노아가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라 불리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노아는 모두가 악한 가운데 의인으로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 역시 죄인입니다. 지난 과거 수많은 역사의 시간 가운데 의인이 있었습니까? 모두 다 모든 인간은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함께 죄로 물든 모든 인간에게는 반드시 악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요. 우리 모두는 부족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로부터는 결코 선함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한 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시는 그 방법이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우리 스스로 의인이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옷 입어야만이 우리는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간 노아에 대한 이런 평가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면 결코 내려줄 수 없는 평가입니다.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끝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런 평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당시 시대는 어떠하였습니까? 노아까지 이어져 내려온 이 인간의 역사는 최악 중에 최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하심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피조물이라는 이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여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는 것은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대로 판단하셔도 괜찮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라는 기준보다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기준이 더 크고 바르며 명확하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은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나 때로는 그 삶이 싫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버리고
나라고 하는 중심을, 나의 욕심을 그 중심에 둡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습니까? 형이 동생을 죽이는 참혹한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동생 아벨이 특별히 형에게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그는 바르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잘못이 있다 한다면 형 가인이었을 것입니다. 스스로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이지 결코 그것이 아벨의 탓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질투의 분노는 아벨을 향합니다.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너가 죄를 품었으나 죄를 다스려라 말씀하시지만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분노하여 동생을 죽이게 됩니다. 이후로 가인이 애통하며 반성하였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벌을 내리시자 13절에서의 가인의 답은 이렇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이 말은 어떠한 하나님 저는 반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제 벌 무게 좀 줄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거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문장이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 제가 지은 죄보다 왜 더 무거운 죄를 저에게 주십니까? 저는 이것밖에 잘못하지 않은데 왜 더 큰 벌을 나에게 주시냐 말입니다. 라고 외치는 가인의 호소입니다. 이 얼마나 무례하고 죄악된 모습입니까? 자신에게 생명과 삶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이토록 심각한 죄를 저지르는 인간입니다. 인간의 악함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 중에 라멕이란 사람도 사람을 죽였는데 사람을 죽여놓고 그 내용의 노래를 만들어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악함입니다. 최악보다 더 최악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속살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아벨의 죽음으로 무너져버리고 죄악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세상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대신할 셋을 주십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맥을 이어주십니다. 이들은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사실 영원한 벌에 놓여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기 때문에 영원한 벌에 놓여 마땅한 인간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겨우겨우 살게 된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그 다시 얻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눈을 돌려 다시 죄의 길을 또 걷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걷는 자들을 향하여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성경의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후손을 의미하고요. 사람의 딸들이라 표현되는 부분은 가인의 후손들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말은 단순히 결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세상의 방식, 죄의 방식의 아름다움을 느껴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이 그리 매력적이었을까요? 이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면 각자의 분야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상이 됨, 그것은 어떤 것의 시초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분야의 최고의 실력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가인의 후손이자 사람의 딸들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성공한 인생,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자 오히려 성공하고요. 하나님 떠나자 돈도 더 많이 벌고 하나님 떠나자 더 잘 먹고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으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입니다. 가인의 후손의 그 포악함에 두려워 떨어야 했고요. 세상에서 큰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비통한 노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자니 오히려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 안에 머무르자니 오히려 더 힘들고 더 불편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떠나 죄를 쫓아 욕심에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남아있는 것이 참 영광이며 참 복일 것입니다. 이 100년 남짓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사실 하나님에 비하면 그게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사실 왜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토록 비통하고 애통한 인생을 살게 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한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품이며 그곳에 진실로 참된 평안과 안녕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를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을 떠나 너무나도 악한 삶을 살아왔던 그 가인의 후손을 따라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 그 모습으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노아가 살았던 당시의 상황이자 역사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어쩌면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품 안에 머무르는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눈을 돌려 하나님 밖을 향하기도 합니다. 그곳이 때로는 더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기가 더 행복해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너무나도 힘이 들기도 합니다. 포기해야 할 것도 너무 많고 희생해야 할 것도 너무 많습니다. 내 혈기대로로 한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남들은 서스름 없이 다 하는 것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참아야 합니다. 조금 눈 감으면 더 멀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저 멀리 돌아 그곳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보다 더 빠르게 더 탁월하게 잘 먹고 잘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때로는 저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기도 합니다. 더 떵떵거리며 그 죄악을 일삼음에도 불구하고 더 떵떵거리며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희생, 우리의 고난, 역경이 무색할 만큼 악인이 더 잘 살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에 우리도 때로는 눈을 돌리곤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명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기보다는 때로는 눈 딱 감고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 역시 이 썩어질 육체 가운데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쉽게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실로 한탄해 하실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나 죄를 즐거워하는 인간이나 하나님의 자녀이나 하나님 안에 머무르기를 거부하고 죄를 쫓아 죄를 즐거워 살아가는 인간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는 그런 죄인입니다. 이쯤 되면 제가 계속 부정적인 말씀만 드렸는데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손을 놓았고요. 하나님 싫어 하나님 반대편으로 향해 쫓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기 제 길로 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맺어주신 그 언약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실패 가운데 내가 너희를 구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뱀의 머리를 깨 부수어 죄로부터 너희를 구원하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연약함도 우리의 그 어떠한 실패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 그 악한 가운데 노아를 살리십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악한 와중에도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께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단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날이 없기도 할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에 경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는 그냥 죄일 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쩌면 심한 죄가 있고 덜 심한 죄가 있어 보이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향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 감히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가 누리는 은혜입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새 생명을 받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때로는 눈을 돌리곤 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며 참 평안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자꾸 눈을 돌려 저 밖을 향합니다. 세상이 좋아 보입니다. 악한 방식으로 성공한 자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도 잠시 주님을 떠나 죄의 길을 걷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너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미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함께하여 주심으로 떠나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며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굳건하면 또 굳건한 대로 우리의 걸음에 맞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악한 가운데 셋의 후손을 남겨두신 것처럼 때로는 그들조차 배신하여 하나님을 떠난 와중에도 노아를 지키신 것처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어 주시어 의인, 완전한 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토록 크니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토록 감격스러우니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 보고 뭔가 해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애써서 수고해서 따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온전히 우리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이며 감격이며 은혜입니까? 그 큰 은혜 우리 바라보면서 주님 안에 머무르시길 소망합니다. 혹 우리가 주님께 안기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미처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여 눈 감고 이리저리 헤맬 때에도 직접 우리를 찾아와서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이토록 넓은 또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가장 안전한 그 품 안에서 다른 곳 바라보지 말며 다른 곳에 우리들의 시선을 두지 말며 오직 하나님께 우리들의 시선을 두므로 그 안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평안하며 따뜻한 인생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각기 제 길로 떠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도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지금도 때로는 눈을 돌려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떠난 죄를 짓곤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히 그 약속을 끝내 지켜주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함에 힘입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머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